오전에는 레위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하면은 많은 오해가 있는 성경 중 가운데 하나죠. 당연히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성경은 레위기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레위기 하면은 가장 큰 오해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레위기는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가 왜 어려운지만 이해하면 돼요. 레위기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용어가 낯섭니다. 단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지금 저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있지요. 뭐 속죄제, 속건제, 뭐 대속죄일, 어떤 뭐 초막절이나 어떤 절기들이라는 단어들에서는 익숙할 수 있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과 개념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사실은 그 단어와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가 어렵다라는 오해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사실은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수지 선화목자교회 반드시 교역자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성경에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한글은 같지만 히브리어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성경 번역 잠깐만 참석했을 때 그거 좀 너무 아쉬웠는데 한글이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속죄라는 단어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가운데 4번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죄제 할 때의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함으로 너희 죄가 속죄될 거야 할 때의 속죄는 한글이 같지만 히브리어가 달라요. 카파르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이 같은 거야 라는 의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막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에 교역자들의 지도를 반드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레위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시간이 뭐 제한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개념을 정의하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가 기록됐을 당시의 문화, 역사, 종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종교, 문화, 특히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는 분명히 말하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또 피채 먹지 않도록 되어 있죠. 피채. 근데 우리는 피를 마시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피를 어느 정도 먹지 않습니까? 아닌가? 어떻게 스테이크 어떻게 드세요? 다 웰던 드세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저는 웰던을 좋아했었는데 유럽에서 살면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디엄 레어 정도? 순대는 드세요, 안 드세요? 순대는 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레위기는 분명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먹거든요. 그걸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한 문화, 어떤 습관, 관습 그런 것만 한 가지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이 사실은 레위기죠. 두 번째, 레위기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느 교회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속죄를 지키지 않고 아비벌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데 도대체 레위기에 언급된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더군다나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보시면은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죠. 그 율법은 모두 61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율례, 규례, 법도, 율법이라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61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외울 수 있는 범위예요.
여러분, 한국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법, 회계법, 뭐 형사소송법,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그 법을 다 합치면 몇만 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그 왕국을 움직이는 원칙, 그 기준은 613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레위기에 언급되는 것은 24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7개 가운데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25개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자격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돼?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은 25개 이상이에요, 오늘날에도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은 25개밖에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 하면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5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몇 개인지 아세요? 4가지예요. 불에 태우는 화제, 높이 드는 거제, 옆으로 흔드는 요제, 그리고 중간에 그 불이 꺼질까봐 중간에 기름을 붓는 올리브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붓는 전제, 옛날에는 관제라고 말했죠. 그런 제사에 관한 율법은 6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예요. 사실은 그 63개밖에 되지 않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사를 실제로 드려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구약에 언급된 레위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높은 듯 푸른 교회, 제가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더 바이블 미니스트라는 성경연구단체 책임자로 있어요. 지난 19년 동안 학교에서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저희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 주간이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르치다가 저희가 가서 양을 한 마리 사와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레위기 법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제사를 레위기 법대로 드려보면 알아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이상 이걸 해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 한번 우리가 온 교회가 모여서 한번 레위기에 언급된 대로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든지 한번 제사 드려보자 라고 결정한 다음에 성경을 펴놓고 죄송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드려요. 너무 많은 질문이 생겨요. 번제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9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양을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묶어서 번제단에 묶어서 뭐 죽으려고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레위기 법대로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은 도대체 레위기 기록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차 하나 틀리지 않고 규례를 100% 완벽하게 지키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돼요. 초막절 들어보셨어요? 대속절 들어보셨어요? 레위기 법대로 저희는 했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이고 학생들이 합숙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입히고 간사들과 학교장인 제가 아론 대제사장 옷을 입고 실제로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3박 4일 동안 해요. 성막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면 뭐 2-3시간 가기 필요 없어요.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100번 나아요. 그리고 초막절도 지켜보고 초실절도 지켜보고 뭐 장막절도 지켜보고 뭐 여러 가지 유월절도 다 지켜봐요. 그러면 알아요. 아, 성경에 기록된 데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는 질문 이것이에요. 도대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단 한 단계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자세히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기록해 놨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 법에 따라서, 제사의 절차법에 따라서, 수많은 법에 따라서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사실은 레위기를 놓쳤다 보는 것이 맞죠. 레위기에 대한 오해는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아무리 읽어도 오해를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레위기의 구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레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교회, 세상, 선, 악, 내 편, 적군,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아니에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3분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할까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결이 첫 번째 상태예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결한 상태예요. 클린,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성경에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 두 단어가 혼동되어서 사용되는데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정결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상태는 정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결은 가변적이에요. 쉽게 변할 수 있어요. 그 균형이 쉽게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결이 깨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될 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 가지 상태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정결이에요. 둘째는 부정입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정결한 상태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결의 균형을 깨트리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의 백성에게 임하실 때 정결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즉시 부정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이 정결한 상태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정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대로 부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즉시 죽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잠깐만 한번 펴시죠. 출애굽기 29장 46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요? 다시 한번 읽을 텐가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임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고 싶어 하세요. 거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면 좋겠는데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오늘 정결하세요? 부정하세요?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못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임재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뭘 어떻게 했다 해서 정결하게 회복됐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즉시 죽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임재해달라는 기도예요. 부정하게 되면서부터 문제는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결은 원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세 가지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잘 보세요. 정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분법으로, 즉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면 정상적인 것까지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오직 이 부정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정결, 연약함, 부족함, 욕심,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욕심은 죄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했대, 그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태를 모르면 그 연약한 것, 그냥 부족한 것, 그것까지 다 회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이 없어요. 점점 더 묶여요. 야고보서는 말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요. 그러나 율법을 대충 알면 알수록 묶여요.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예요. 그 원래 상태에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죄가 되기 쉽지요. 그 욕심이라는 것,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너무 좋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내 욕심을 하나님께 내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 사용되면은 죄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걸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이 정결이 부정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상태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가 정결한 수준에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마이크를 제가 놓으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정결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런 쟁반 위에 구슬이 올려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실 때 편안해, 막 안정감이 막 생기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계속 불안해요. 그러다가 정결은 어떤 거냐면은 계속 집중하지 못하다 한눈 팔면 정결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은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피곤해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고 안정감이 없어요. 내 삶의 수준이, 내 삶의 목표가 정결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10년, 20년 아무리 목사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거룩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정결은 반드시 균형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거룩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의 삶의 정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의 균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정결한 백성에게 임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정하게 되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야, 내가 이제 너 정결하게 창조했어. 너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너한테만 기회 주는 거야. 이 세상에 너한테만 기회 주는 거야.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너 일평생 정결 유지해. 그래야지 너 나 만날 수 있어. 너 만일에 부정이 되는 순간 너 죽어. 너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라고 되었다면 누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기회와 방법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겠죠. 자, 그러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 다른 말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은 뭘까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방법.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방법은 레위기에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죄.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첫째는 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죄예요. 둘째는요, 연약함입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죄, 연약함, 혹은 부지 중에 실수, 이렇게 되어 있죠.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혹은 실수로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시체를 닿았어요. 부정은 접촉에 의해서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죽은지 몰랐는데 내가 닿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돼요. 이것은 죄인가요? 내가 부정한 시체, 더러운 것을 단 것, 만진 것, 그건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레위기를 자세히 보세요.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나요? 의식으로 회복돼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어떤 의식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면 무조건 회복되는 것은 제사 드려야 돼, 회개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제사로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 연약함, 어떤 다른 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정결에 깨어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의식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그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므로 제사는 이 자체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이 자체가 목적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니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사를 통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 100%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정결은 가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이 정결은 거룩하게 돼요. 정결은 부정을 만나는 순간 그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은 가변적인데 항상 다른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절대로 다른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결과 거룩이 맞닿았을 때 거룩을 끌어당겨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결이 오히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정결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정결을 잃어버려 부정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정결은 가변적이에요.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결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절대로 세상에 영향 못 줍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가지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 주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오직 하나, 거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대규모가 되고 그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100년 전 한국교회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성경 공부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더 많이 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결은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부정을 만나는 순간 그 부정을 정결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정결은 정결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닌 것,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윤리적인 깨끗함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근거한 그 거룩함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겠죠. 거룩은 영향을 줘요. 두 번째, 부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에 영향을 줬다, 그건 거룩 아니면 부정이에요. 이걸로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회가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이 되는 순간,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는 순간,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라고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거룩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 않냐, 영향을 주면 됐지 않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정결이 아닌 것이에요. 거룩이죠. 그 거룩으로 나아가 그 거룩함에서 오는 그 영향력, 그 담대함은 여러분 정결이 없어요. 거룩함에 있지. 담대함은요 박사학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룩함에서 와요. 그 담대함, 사자와 같은 담대함은 학벌이나 인원수나 재정이나 그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까요? 이제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하는 것, 즉 정결케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사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아니요. 제사는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까지예요. 이 제사라 함은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모든 종교 의식입니다. 금식, 성경 암송, 제자 양육,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 바이블 컨퍼런스, 모든 종교 의식은 인간을 정결하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거룩까지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 이게 우리 이번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죠. 기억하세요.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종교 의식, 절제, 극기, 모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까지예요. 이건 인간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굳이 예수님 없어도. 그러나 이 영역은 절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은 물론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할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공유적 성품, 다른 하나는 비공유적 성품.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공유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죄송해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단순해서 말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여러 성품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사랑, 긍휼, 온유, 친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비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따라갈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품, 전능, 전지, 무소부재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종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비공유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질문이에요. 거룩은 공유일까요? 비공유일까요? 거룩. 사랑은 쉽죠. 사랑은 공유예요. 친절, 긍휼, 자비, 절제, 충성, 그런 것들은 공유죠. 자, 거룩이요. 거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거 없으면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거룩은 비공유예요.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완벽한 의, 어둠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죄 자체가 전혀 섞이지 않은 완벽한 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 중에서도 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절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를 거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완벽한 의에 있는, 그 찬란한 의에 있는, 그 찬란함에 있는 그 의, 거룩,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멘붕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을 해라. 그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의 명령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 따위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간 따위가, 그 생각과 행동과 의도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려 5번이나.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무려 5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방법은, 거룩해지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레위기에 안 나와요. 레위기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게 뭐야? 성경이 장난하나? 아니, 레위기에 명령하셨으면 레위기에 답을 해야지. 왜 답이 출애굽기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예요. 레위기를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관계 때문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예.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글 성경에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거나 성경에 뭐 적어 놓으셔도 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적어 놓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영상에 계신 분들 지금 빨리 펜을 가져오세요.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히브리어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어느 사본이든지 간에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일부러 뺀 건지 좀 너무 아쉽죠.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리고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번역돼야 맞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앞의 책과 연결된다는 뜻이겠죠. 앞의 책은 뭔데요? 출애굽기예요. 다시 볼게요.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아무리 레위기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를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레위기의 많은 개념들의 근원도 출애굽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이 땅에서 최초로 제사장 위임식이 걸려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위임식을 할 때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단의 어른들을 모시고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정규적인 절차를 따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선언이 있죠. 이 땅에서 최초로 제사장을 위임해요. 그게 레위기 8장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마치 이미 절차가 있는 것처럼 절차대로 착착착착착 돼요. 근데 레위기 어디를 봐도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절차는 없어요. 그 절차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레위기를 이해하고 싶으세요? 절대로 레위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의 또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 출애굽기의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제목. 출애굽기.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수많은 사건이 언급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출애굽기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출애굽은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일 뿐이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에게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브리스라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이 브리스,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바른 이해인가? 어렵지 않아요. 누구 신학자의 말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아니라 이게 기침이 성대결절 때문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17권의 선지서에서 이 언약을 회상하실 때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어떠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서에서, 야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광야에서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기억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해됐나요? 결혼 관계로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가장 대표적인 게 호세아죠.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때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결혼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결혼한 전에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죠. 축복하셨죠.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고개 좀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죄라고 말하면 그렇죠.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가 죄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죄예요. 일반적인 살인, 음란함, 욕심, 그런 일반적인 죄. 그러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때 이후로 말라기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항상 우상 숭배예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제가 좀만 깊이 들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19년 차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제 결혼한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보 이제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나만 밥해줘,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옆집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결혼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꼰대 짓인가요? 그게 독단적이고 굉장히 못된 짓인가요? 독선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자 저희 옆집에 아줌마가 오셔서 아이고 당신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며?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남자가 다 있어, 간도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누구 편 드실 거예요? 제 편이에요? 아줌마 편이에요? 대답하세요. 누가 그걸 노론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이 기독교는 너무 그래, 너무 독선적이야, 하나님만 신이래 라는 말에 왜 노론하세요? 왜 거기 흔들리세요? 언약 맺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 그러지 않아요. 언약은 결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혼 관계에 있는, 즉 언약 관계에 있는, 디도서 말에 의하면 친백성 관계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만 사랑해, 나만 예배해.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습니다. 왜요? 언약 맺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제 당신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제 아내도 저에게 그러면 당신도 나 사랑하세요,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여자 사랑하지 마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언약을 맺었다면은 하나님만 권리를 가지시고 우리는 의무만 가져 라는 오해를 가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언약은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를 가지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당신만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웃긴 기도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게 두려우세요? 위안이 되세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타서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혔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망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이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의 모든 율법의 시작은 여기로 와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 그것은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거야, 내가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아세요? 역대하 7장 14절. 이 땅이 고침받길 원치 않으세요? 이 땅이 치유받길 원하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무조건 회개할까요?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절대 하나님 안 움직이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이 겸비는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좁디 좁은 언약에 스스로 묶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하며 애통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자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로 나와요. 그게 언약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언약은 뭐와 똑같다고요? 결혼과 똑같다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했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결혼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같이 있고 싶으셔서, 거하고 싶으셔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머물 방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뭔데요?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요. 청사진이요. 근데 여기는 청사진이 두 개가 나와요. 성막과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해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곧바로 니네 이제 성막 좀 만들어 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와 사람들의 방인 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40장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해요.
그리고서 출애굽이 끝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결혼을 맺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 청사진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성막과 뭐라고요? 제사장. 그래, 이제 너희가 성막을 만들 텐데, 근데 그러면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좀 필요해.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이런 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감당할 것은 이거야. 라는 제사장에 대한 청사진을 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어디를 봐도 제사장이 없어요. 그냥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 완성된 것만 가지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은 분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영화 보시다가 이런 질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야, 이거 반드시 후편 나온다.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으시잖아요. 어떤 영화 봤을 때.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왜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반드시 후편 나온다라는 질문을 갖게 돼 있다고요. 그 후편이 뭔가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다시 보실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가 나와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함께 연결된다면 청사진, 설계도는 모두 세 가지인 걸 알 수가 있죠. 성막, 제사장, 그리고 제사. 그런데 완성된 것은 하나입니다. 성막밖에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다음이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청사진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완성이 돼요. 레위기 8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8장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그 위임식은 이렇게 하며, 어떻게 방식으로 하며, 어떤 옷을 입히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대로 하는데 그 방법은 레위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설계도, 청사진대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제사의 청사진대로 9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과 9장은 완성 장면이에요. 뭐에 대한 완성이요? 제사장과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 9장에 뭐가 언급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최초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되어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똑같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패턴을 보세요. 언약을 맺어요. 청사진, 완성, 영광. 청사진, 완성,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구분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문수설을 해요. 문수설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문수설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놨어요. 속수무책 없이 당했어요. 아니요,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문수설이 무엇이고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강의해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은 한 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예요. 특별히 앞에 부분부터 볼 필요는 없고 19장 언약부터 우리가 같이 레위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진짜 완성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40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만 출애굽기 40장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혹시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성막의 완성을 언급하면서 나타나는 특징, 계속 반복되는 어떤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40장 16절 밑줄 그어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제일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성막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 마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되었더라. 뭐 생각나시는 사건 있으세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됐는지 아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니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의 완성 장면이 마치 창세기 1장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끌어모아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장면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모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 영광이 충만해요. 온 우주에. 3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이 어떻게 되는가? 34절 잘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갔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충만하게 임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요. 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모세가 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내려치면 물이 나와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따랐던 바로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강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압도되는 것. 여러분, 그 압도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그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된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될 정도로 크게 임해요. 임재가 임해요. 온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 시작해요.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레위기 1장 1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40장이 없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나 보지 뭐. 아니 또 모세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존전까지 가 있어요. 성막 문 앞까지 가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요. 내가 불과 얼마 전에도 그 얼굴을 봤었는데,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 강한 손이 십계명을 적어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인데 그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 찬란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나오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모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것이에요. 수지선언 목자교회 사모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른 걸 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돈을 구하지 마세요. 명예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당신의 영광에 압도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성품으로 모든 장소가 메꿔지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모든 구석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 안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초청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레위기 하면은 율법, 제사,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그 회막, 성막, 증거막이라는 곳에 임재하세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떡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죄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치며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 용서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배불리 먹일 떡을 차려놓으시고,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깜깜한 밤에 저기 멀리 불빛이 보여요. 가까이 가봤더니 집이죠. 굴뚝에서는 김이 나고 밥을 짓는지, 그 안에는 밝은 촛불이 켜있고 테이블에는 온갖 풍성한 따뜻한 음식으로 가득 덮여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밝게 웃으면서, 근데 그 분이 나의 얼굴을 보시고 나를 그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들어와라. 골로새서 2장 3절 암기하신 분 계세요? 그 안에, 예수 안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지혜, 그 지식, 그 모든 보화가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명확히 말합니다.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나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네온산 있는 뒷골목을 찾아 헤매는 그 쾌락, 즐거움, 웃음,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찾았던, 내가 헤맸던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거기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초청에 응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예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므로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 사람이 있죠. 관심도 없고 굳이 뭐 그딴 여호와 뭐 예수 뭐 그딴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는 그렇게 따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그 내 왕을 아련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보고 싶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그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레위기는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죄인이, 그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입가에 번져있는 그 옅은 미소를 보고 그 눈가에 맺혀있는 그 촉촉한 그 눈물을 간절히 그 가까이서 보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레위기보다 더 큰 은혜의 성경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이 귀한 성경을 왜곡시켜놨나. 여러분 저기 계신 분들은 제 표정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와야 보이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장이 빨리 뛰는지 천천히 뛰는지 아세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지. 멀리서 보면 웃을 수 있지만 가까이 갔더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한탄하며 울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흠 있는 것은 절차를 조금이라도 건너뛰거나 실수하거나 뭘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레위기를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가 뭔지 봐야지 라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대충 언급되어 있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절차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에요. 상한 심령. 소나 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향한 그 갈급함. 그게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습니까?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안타까움도 없는 그런 예배 따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시죠.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아마 혼자서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이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시면은 A4 용지나 조그마한 종이에 정리하셔서 레위기에 껴놓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꺼내 보시고 질문 생길 때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끝내세요. 자, 보세요. 5가지 제사는 뭔가 하면요, 번제죠. 첫 번째는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왕이면 옆에다가 한글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기록해 두시면 더 좋아요. 이 중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은 히브리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어를 알면은 도대체 이 제사의 목적이 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목적이 뭐예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거는 좀 꼭 기억해 보세요. 하타트,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것은 영어로
SIN이에요. sin.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자체가 속죄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죄겠죠.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죄와는 연관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그러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언급되는 동안에 레위기에서 가장 많은 장에 가장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속죄제예요. 근데 우리는 번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처음에 언급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는 뭔가? 그건 속죄제예요. 그러므로 5가지 제사 가운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한 가지 제사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왜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거니까.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이 번제의 목적은 뭘까?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돼요. 보세요.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대요. 여기 또 속죄가 나왔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은 같지만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속죄제의 속죄는 히브리 하타트, 죄를 의미하지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죄된다 할 때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덮다, 가리다, 혹은 달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은 무엇을 덮는 역할을 해요. 가리는 역할을 해요. 달래는 역할을 해요. 뭘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첫째, 죄 자체가 생기죠. 둘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요. 그 진노를 해결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나 여기서 공부 멈추면 안 돼요. 번제는, 모든 제사는 아니지만 번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다시요.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것인데, 번제는 성경에 보시면 죄와 관련되어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죄와 관련됐다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처리하는 것이지만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이 죄범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뭘 드리나요? 1천 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이 죄범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심정으로 1천 번제를 드렸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라고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민하를 만일에 영어로 바꾼다면 이것이 gift라는 뜻이에요. present. 그러니까 선물. 좀 더 전문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아련할 때에 감사로 드리는 그 조공이나 이렇게 선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잘 들어보세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복수형이에요. 나머지 4개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단수형이고, 오직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피스죠. 평화.
그런데 그 샬롬의 복수형이 화목제예요. 쉘라밈. 그러니까 평화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한글 성경은 화목제로 번역을 했어요. 이 화목제의 성격은 라베들 가운데도 약간 좀 아직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화목, 그러니까 평화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냐면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첫째, 죄 자체가 생겨요. 그러면 드리는 제사는 뭔가요? 속죄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드려야 되는 제사는 뭔가요? 번제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드려야 되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회복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도 성격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죄와 관련된 경우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번제와 똑같이 죄와 관련됐을 경우에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죠. 뭐 너무 쉽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하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은 속건제물로 번역된 것이 좀 더 맞지만 그것은 화목제물로 번역해도 사실 아무 문제 없는 문맥상의 흐름이 맞습니다. 아무튼 화목제는 죄와 관련됐을 경우 깨어진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나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감사제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하고 싶을 때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드리는 것이라면 제사 드리고 싶으면 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드리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이 감사잖아요. 그럴 때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화목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서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서원제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왠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을 때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구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제헌금.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사실 이것이 구제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와 똑같이 죄와 관련됐을 경우, 죄와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되고, 죄와 관련됐을 경우에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 죄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세 가지: 감사, 서원, 자원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는 핫타트라고 말씀드렸죠. 죄 자체를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기능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성막이 더러워졌을 때에 그 성막을 정화하는 기능도 속죄제에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 꼽아라 그러면 그거는 죄 자체입니다. 마지막 속건제,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시암이에요. 아시암이라는 히브리어를 아시면 이거 그거야 금방 알 수 있죠. 왜냐면은요, 이 5번째 제사를 속건제로 번역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지만 적절하진 않아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아시암이라는 마지막 5번째 제사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보상제 혹은 배상제예요. 왜냐면은 아시암이라는 단어가 보상과 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글에는 구분이 되죠. 법적인 용어로는 합법적인 일을 했을 때와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로 보상과 배상이 나눠지지만 뭐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과 배상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해 볼게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죄 자체가 생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아니라 어떤 성물에 손해 갈 수가 있고, 어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은 물질에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 속건제 드리셔야 돼요. 저는 그 영화를 잘 보지 못했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영화 가운데 이게 마치 기독교 영화처럼 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아이를 잃었는데 그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 자매에게 말하죠. 이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가 확 돌아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해. 근데 마치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처럼 보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기독적이에요. 성경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속건제를 말합니다. 나의 어떤 죄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영향력이 가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말해서 어떤 속마음으로 죄를 범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은 내 문제죠.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사업에 실패하든 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거 드려야지만 제사가 완성돼요. 저는 이 제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속건제 드리셔야 돼요. 아니야,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어. 11조 다 바쳤어. 지난 10년 동안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감사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레위기 특강을 했었거든요. 레위기, 그러니까 교회 세미나가 아니라 전체 세미나로. 그때 제가 똑같이 속건제를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한 거, 손해 끼쳤던 거, 거짓말했던 거, 도둑질했던 모든 것을 지금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한 분이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은, 어렸을 때 옛날에 회수권 기억나세요? 회수권? 요즘에 띡띡하지만 회수권을 너무 가난하니까 그 회수권을 10장이면은 그 점선에 따라서 잘라야 돼. 그렇게 안 자르신 거예요. 여기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면 11장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반으로 잘랐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목사님, 나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아빠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길 원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버스 회사가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있어서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연수를 계산하고 내가 하루에 왕복 2번을 계산해서 내가 40배를 갚았습니다. 40배를. 그래도 많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40배를 갚았어요. 사장 앞에서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걸 내가 깨달아서 이제야라도 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어르신 무슨, 그거 다 괜찮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하지요.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거 받았어요. 그게 신문에 났었어요. 실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묻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거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서 정확히 용서를 구하세요. 만일에 자녀랄지라도 부모님들 자녀에게 상처 준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고기 반찬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정확히 짚으세요. 얘야, 그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한 건 미안하다.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한 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용서를 구한다. 무릎을 꿇으시면 무릎을 꿇으세요. 아이고, 자녀 앞에서 그게 모양 빠지게 말이 되나? 아니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는 게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나요, 그게. 물론 알죠.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물론 이게 주제가 아니라서, 그건 빌레몬서 주제인데요. 용서는 화해랑 다른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용서까지예요. 내가 용서해도 일평생 죽을 때까지 화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용서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면 힘을 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먼저 하세요. 네, 미안해. 너 그때 마음 상했지. 내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칼 들고 사람 찌르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말이 들어가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말로 상처 준 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이, 난 그거 농담이었어. 내가 그래도 뒤끝이 없잖아. 앞끝도 없으면 좋잖아요. 왜 꼭 뒤끝이 없는 것만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딴 농담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누구도 재미없는 농담. 이 존귀한 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세요. 속건제를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원금을 갚고 20%를 더 하셔야 됩니다. 원금을 갚고 20%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하고 마칠까요, 오늘?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A가 B에게요. B가 말하죠. 나 저기 너무 급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줘. 100만 원 빌려줬어요. B가 A에게 갚죠. 속건제 개념도 아니지만 뭐 성경에 나오죠. 원금의 20%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족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이자 받는 겁니다. 이자를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동족에게 꺼줄 때. 이거는 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족에게 뭔가 꺼줄 때예요. 이자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A가 100만 원 빌려주면서 근데 B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요, 속건제나 원금의 20%를 더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A가 막 무슨 말이야? 야야야, 너 나한테 빌려간 거 100만 원이잖아. 20만 원 주지 마. 100만 원만 줘도 돼. 야, 말씀대로 할 거야. 나는 100만 원만 줘. 근데 B가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세요? 원금의 20%를 더해서 주라고 말했다고요. 이거 받으세요. 무슨 말이야? A가 말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100만 원만 줘도 돼. 나는 네가 이 돈으로 회복된 거, 급한 불 끈 것만으로 나는 그게 충분해. 됐어. 100만 원만 줘. 아니에요. 20만 원 가지셔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이게 엇갈려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자 내라라. 당신은 신명기 23장도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족에게. 너 이거 속건제 모르냐? 라고 말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현실은 이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 원 빌려줬어. 20만 원 왜 주는 거야? 주지 마. 나는 100만 원 충분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누구도 나 도와주지 않았는데, 권사님 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었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20만 원에도 받으세요. 그 소리. 당신이 이 돈 가지고 회복된 거, 그 급한 불 끄는 거 말이야. 내가 너무 감사해. 충분해. 그러니까 안 줘도 돼. 아니에요, 권사님 이거 받으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그러지면은 이게 율법이 깨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잘 들으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두 극단의 이상은 없어요. 원금만 갚으세요. 이 돈으로 당신이 회복된 것만으로 제가 기쁩니다. 아니에요. 그 도대체 20만 원 받으세요. 라는 이상은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거. 100만 원, 20만 원 내놔. 아이고 안 돼, 받지 마.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거 없어요. 현실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악한 거예요. 너 이자 안 주니? 이자 원래 주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자를 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꼭 받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줄 생각도 없었어요. 현실은 이게 더 맞습니다. 웃음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극단의 양극단의 이상적인 것, 아주 너무 좋은 이상, 너무 나쁜 이상, 그런 건 현실에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둘 중에 한 명이 악한 거예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줄 생각도 없었던 아주 뭐 없는 사람.
그걸 꼭 받아내요. 수전도처럼 아주 그냥 고약한. 원래 줄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건 내일 보시죠. 지금 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썼는데, 시간 12시 됐는데요. 이것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 이거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의 답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시면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도 얼마 계시지 않지만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들어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무슨 따르셔야 돼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줄 생각도 없었고, 원래 주려고 했는데 그걸 꼭 받아내고, 그건 둘 중에 한 명만 악한 짓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거예요. 50리를 가자고 하면 100리를 가는 거예요.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 삼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게 레위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재미없으세요? 레위기가 따분한가요?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사실은.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담겨 있는 그 정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다 보면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레위기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레위기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겁도 없이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부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그 더러운 연약한 조그만한 손으로 그냥 지은 그 초라한 성막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